베드로전서 1장 말씀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 누가 거룩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네 아버지니까 아들들아 나랑 닮아야지, 이런 얘기죠.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인용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제 인용을 한 거죠. 대신 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똑같은 건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서 해주실까요? 읽어보세요.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버지가 이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이 땅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까 하는, 거룩함에 뭐가 필요하냐?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다. 어떤 수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 말씀 그리고 기도. 근데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요.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할 땐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되냐? 믿음이 됩니다. 생명의 지식. 그 뒤에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해요. 이 말씀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해지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할 때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기 남네요. 뭐예요? 기도. 기도는요, 자, 제일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두 번째, 기도는요, 타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 권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이거죠. 맨 처음에 했던 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타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간구의 기도를, 간청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거룩해져요. 자, 그럼 거룩이 뭐냐? 어떻게 좀 거룩해 보이나요? 살 내놓지 말어, 내 눈 유혹하지 말어. 이러면 거룩한 건가요? 거룩의 뜻은요, 기본적으로 구별이에요. 어떤 구별이냐? 하나님의 것. 거룩은 변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룩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누가 그 그릇을 닦냐? 하나님이 닦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거룩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바뀌어야 돼요. 뭐가? 주인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게 거룩의 가장 본질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거룩의 1단계. 거룩의 2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각이 생겼으니까 이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의 2단계예요. 이해되셨죠? 변화가 먼저입니까? 소유가 먼저입니까? 소유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이제 거룩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상태가 되면, 이제 거룩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이런 일이 나타나요. 읽어보세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자각이 생기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럼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래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는 나그네였다. 나그네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때 나그네는 누굽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방인이죠.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다른 동네 사람이 전부 다 누구냐? 이방인이죠. 요즘으로 치면 넌 크리스찬, 이방인이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그네죠.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현상. 내가 거룩해진 건 본질.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현상. 그리고 그 가운데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먼저는 믿는 사람들, 형제들. 근데 형제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게 어렵냐? 나그네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가족은요, 당연히 사랑하죠.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근데 나그네는 이웃 사람들은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읽어보세요. 자, 빛을 지래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이 이거예요. 부채, 사랑의 부채를 져라. 사랑의 빛. 나도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줬고 나그네도 사랑의 빛을 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다른 말로 하면 호의죠. 호의, 배려, 은혜, 이게 다 사랑의 빛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론이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좀 이 러그 집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성경에는 거룩이 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론이에요. 말씀이 이렇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 너무 육신이 무거워서 몸무게 말고 육성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직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이건 이론이라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라서 강제할 법이 없다는 거죠. 권고는 하지만 그렇게 살든지 안 살든지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한다고 말도 듣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한 겁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누가 동여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러면 아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친구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자기 자신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스스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러니까 소망하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14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옛사람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런 사욕을 버려라. 너의 고집을 버려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너희 자신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겁니다. 15절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을 얘기하는데 행실을 얘기하시죠. 마음이 거룩해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의 행실,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6절이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개, 쌍, 쉐 이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괜찮아. 내가 끝까지 너를 안 버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단을 치셔도 살리려고 야단을 치시죠. 그리고 당신의 것을 아끼질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죠. 이 자체가 사랑의 빛인 거예요. 이 자체가 거룩인 겁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나타나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17절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렀다. 행실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한 행실이 있는지 없는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이 행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딱지가 붙어 있으면 코딱지를 떠주는 거고, 코딱지도 안 붙어 있고 깨끗해. 그럼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너 이쁘다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딱지도 붙이고 밥풀도 붙이고 있으면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하나씩 떼주고 씻겨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깨끗하면 전 하나만 하면 돼요. 와, 멋지다. 잘한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 나랑 함께 닦으러 다닙시다. 도와주러 갑시다. 그 일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요거. 우리의 행실, 말과 행동을 봐야 돼요. 요게 요거랑 이렇게 상관이 있더라. 말씀과 기도와 이게 상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러그 집회를 하죠. 자, 러그 집회를 하는데, 자, 이 집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부 식사, 2부 집회. 집회에는 뭐가 있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3부 간식.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먹고 육신의 것을 먹고 영적인 것을 먹고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하는데 누구를 부를까요? 첫 번째, 엘러그 집회에 누구를 불러요? 형제를 불러요. 믿는 사람들을 부른다고요. 우리요, 우리 교우들을 부른다고요. 첫 번째 대상은 우리 교우들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와요. 형제가 와요. 이게 첫 번째 대상이에요. 두 번째 대상, 나그네. 누굴 불러요? 나그네를 불러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가 첫 번째 사랑할 때 형제를 먼저 사랑해요.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누굴 위해 기도해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그네를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해요? 나그네를 사랑해요. 그러면 당연히 형제 위해서 기도해야죠.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죠. 두 번째, 나그네를 사랑해야죠. 나그네를 위해 기도해야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가장들 단톡방에다가 엘러그 집회 초청객 있으면 올리세요 막 그래. 그럼 내가 있으면 괜찮아. 내가 길동이를 데려오기로 해서 거기다 딱 제가 길동이를 데려갈 거예요 하면 되는데 나는 데려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막 미안하죠? 안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안하면 괜히 또 승질이 나는 사람이 있어. 아직 안 거룩한 거죠.
아이씨, 뭐 데려갈 사람들 자꾸 부담되게 뭘 자꾸 막 그냥 수요일까지 적어내라고 그러고 난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 따라해 봅시다. 사탄아! 거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얘기냐? 그 이름을 왜 적어내라고 그러냐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요,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인원수에 맞게. 우리가 지금 현재 출석률이 초청을 100명을 하면 66명이 와요. 이번 1차, 2차 집회 때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명 오고 우리가 50명을 초청했으면 33명 정도 오겠구나 하면 133명 분을 준비하면 되겠죠. 아니야. 한 200명 올 것 같아. 200인분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남는 건 괜찮아요.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명단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그랬죠. 내가 거룩해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데려올 사람 없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올려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전 데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글을 달아주는 게, 답장을 해주는 게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가장들은 자꾸 이렇게 짜증나게 자꾸 내라고 그러냐, 적어 내라고 그러냐. 가장들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몰라요. 네 마음을 모르고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알아볼 수밖에 없죠.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금요일 날 올 사람들 언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은 기도해야죠. 양심이 있으면. 집회 끝나면 토요일서부터는 기도를 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6일은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당일날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7일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단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명단을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부끄럽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부담스럽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사탄이가 붙은 거예요. 사탄이는 여러분에게 붙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끄럽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부담스럽다,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안 되냐? 거룩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없는 거예요. 딱 가장이 적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적어내라고 하는 건 육신적으로 보면 음식 때문에 그런 거고, 본질적인 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의 거룩을 위한 거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게 혹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적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있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형제와 나그네가 다 왔다 갔어요. 지금은 금요일 날 밤 12시가 됐어. 이제 1분 뒤면 내일이 되는데 초청객들이,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뭔가요? 역시 기도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가.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명단. 그럼 명단을 언제 줘야 돼요? 여러분은 다 계시받아서 알아요? 오늘 김길동이가 왔다 갔고 홍길동이가 왔다 갔고 알아요? 저도 몰라요. 왜? 오겠다고 하는데 안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집회가 오면 일꾼들이 빨리 이 명단을 확보해야 돼요.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아니, 기도하려고. 그러면 왔다 간 나그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7일은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토, 일, 월, 화, 수, 목. 또 하루가 비네. 한 번 더 하자. 금요일까지. 그래도 나그네가 왔다 갔으면 내가 내 아버지한테 하나님, 홍길동이가 왔다 갔는데 하나님이 홍길동이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저와 함께 천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거룩해져요? 누가? 내가 거룩해져요. 1분단, 2분단, 3분단. 자, 3분단. 누가 거룩해져요? 여기 좀 쳐봐. 내가. 누가요? 4분단 잘했어. 자기 자신을 좀 때려서 영혼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뭐 하게 하니까? 기도하게 하니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니까. 나그네를 사랑하게 하니까. 보세요. 밥을 먹어요. 먹을 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또 헌신도 많이 해줘요. 그러면 헌신해 줄수록 액수는 적어지겠지요. 그럼 누가 먼저 먹어요? 형제가 먹고. 또 누가 먹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사랑. 그리고 다른 말로 사랑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들이 와서 지금 대략 한 80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80%가 넌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한 50명, 60명이 온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 시대에. 보세요. 추수는요, 거두는 것만 추수가 아니에요. 뭘 뿌려놓은 게 있어야 거두지. 씨를 뿌리는 것도요,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있는 거죠. 말씀. 이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면 이게 나가죠. 이 나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복음 전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뭐 하는 거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는 거 안 중요해요. 내가 뿌리는 게 중요하지. 와야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씨를 뿌리면, 복음을 전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러그 집회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사랑의 빛을 경험하게 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몇 명이 오느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몇 명에게 씨앗을 뿌렸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로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나냐? 나에게 나타나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도 듣고 믿음을 만들고 그리고 전해야죠. 요즘엔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훈련시켜주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그 집회가 진행되는 이 8주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런 기쁨, 감격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너희도 내게 속해서
있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복음을 전해야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요즘 애들 표현을 좀 쓸게요. 청년들인지 학생들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뭐 답장이 왔대나 뭐 그래요. 야, 너 개웃기다 이렇게. 하나님이 박수치시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고 안 오고는 그 친구 자유예요. 그런데 전하고 안 전하고는요, 내 자유고 내 권리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변화돼요. 거룩하게. 그럼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 나도 복음을 전하고 나도 기도해야죠. 잘하고 못하고는 안 중요해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죠. 그렇게 믿으실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나 알아. 뭐 일찍 들어라고? 알아. 학교 지각하지 말라고? 알아. 아는데 그렇게 살아? 아이, 뭐 그렇게 못 살지. 근데 믿으면 그렇게 삽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주의 나라에 다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럼 내가 거룩해지는 그 감격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온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고 올 나그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섰을 때 부담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 온 거야? 사탄이가 찾아온 거야. 찾아오는 건 누구 권리예요? 사탄이 권리죠. 근데 내가 문 밖에서 뻥 차면 얘는 가요. 근데 내가 부담스러워 하면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순간 사탄이 그 말에 딱 달라붙네? 물어볼게 한번. 손 절대로 들지 마세요. 나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것 같다는 사람 있나요 혹시? 있구나. 문을 안 열어주면 절대로 못 들어와요. 왜 자꾸 이렇게 하지? 창피해 죽겠네. 창피해 죽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면은 사탄이가 그 생각에 어떻게 해요? 딱 붙어요. 그러니까 명단을 적어내라 그러면 드디어 내가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누구라도 빨리 올려요 기도하게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매우 가깝게 사는 겁니다. 내가 안 데려오면 어때요? 저 사람이 데리고 너무 고맙지. 내가 막 기도하면 내가 거룩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명단을 내라는 소리가 복음처럼 들리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복음처럼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8주 동안 거룩해집시다. 자, 울타리 가장이 명단 내세요 하면 어떻게 반응해? 자, 까톡 막 났어. 봤더니 명단 적어내래. 자, 시작. 반응.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빨리 들래. 뭐 부담스럽다느니 창피하다느니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 딱 달라붙어. 딱 달라붙으니까 절대 사탄이가 와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이 그러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김 집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내보내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사탄이가 와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회에, 이 엘러그 집회에 이런 영적인 원리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거룩을 위한 가장 단순한 거. 첫 번째, 복음 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놓고 갈 테니까 뭐 사진을 찍든지 어떻게 하든지 잘 적어 놓으시고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